오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순간은 과연 나에게 언제 있는가? 그렇죠? 기쁨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18절의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의 그 기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기뻐할까? 오늘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뻐할까?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지금 기뻐한 상황입니까? 세상 말로 말해서 돈이 많이 벌려서, 또한 사업이 잘 돼서, 가정이 평안해서, 또한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잘 벌어져서 바울은 그래서 기뻐할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기쁨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찾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풀어나갔을 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거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풀어가면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정반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기쁨이 좋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할까요? 뭐 이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겠죠. 한 10%? 믿음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온전함, 정말 참 진리의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들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매여 있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내가 당하는 일, 13절에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나의 매힘이 그랬어요. 14절은 나의 매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17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매힘이 이는 모두가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를 이루는 말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잠시 기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정말 진정한 기쁨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삶의 현실에 지금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기쁨의 참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기쁨을 어디서 과연 그가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런 기쁨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 그렇죠?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바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자기의 믿음에 대한 정직함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놓였어도 나는 정직하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이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공간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의 정직함을 지켰다는 거죠. 그 믿음의 정직함이 바울을 웃게 했고 바울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러고 우리에게 오늘 20절에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매인 중에, 그러니까 매였다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뜻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바로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고 자기는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이 갇혀 있으나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위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붙들고 기뻐한다고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바울의 소망, 기쁨을 만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기쁨을 안아주는 것이, 바울에게 소망을 안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첫 번째는 복음의 증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을 계속하고 있대요. 오늘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저는 어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부모님이 생신이라고 조선 팔도강서 다 모였더라고요. 참 모인 것은 좋죠, 뭐. 그래서 제가 100세가 넘도록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 자식들 앞에서 한마디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봉렬 집사람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고. 과연 내가 그 자리를 꼭 가야 될까? 뭐 생시니까 가야 되겠죠. 내가 거기에 모이는 무리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자고. 문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주일날이면 빨리빨리들 집에들 가고 교회 나올 사람 빨리빨리 나오시라고. 예수를 믿는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면 뭐하고 부모면 뭐하고 무엇이 뭐합니까? 복음에 방해된 것은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식이 못하고 자식이 왔다고 예배당에 못 나오겠다고 아천하고. 제가 어제 말했거든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해야 될 본분들, 시간이 되면 제가 해야 될 본분들,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찬양이 여러분 10시 반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이 들어가야지. 제가 목장실에 일을 보고 있는데 찬양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 여러분, 어떤 누구는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한 누리 두 쪽이 나도, 여러분, 천지개벽이 나고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과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맡은 본분이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부모님을 뵙고 씁쓸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먹는 음식이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디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하지 않고 와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케이크를 잘라야 된대요. 케이크를 자르면 뭐하냐는 거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거. 그런 자리에서 단 한마디라도 우리 예수 믿자. 자식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할까요? 누가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할까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라도 우리 예수 잘 믿자. 예수 믿고 천국하자.
여러분 한 돈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12번도 말할 것 같아. 물질보다 더 귀중한 새 생명을 내가 공급받았는데, 하늘의 소망을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 믿자는 말 한마디, 소원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만 딱 하시라고. 그나마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운전하면서 늘 자녀들 만나거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와서 했건만 한마디를 하지 못하더라고. 참 그래요. 씁쓸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지키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계속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지키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덥석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문서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덥석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점점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뿌리쳤던 것처럼 이들도 복음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쉬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의 마음이 빗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만 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었고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짧은 기간에 22세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신복렬 그분도 복음을 전할 줄 알았어요. 단 한마디라도. 그런데 다른 것은 음식 먹을 때는 입이 쩍쩍쩍 벌어지고 대화할 때는 입이 쩍쩍쩍 벌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입을 절대로 벌리지 못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세상에 먹을 것 못 먹는다고, 누릴 것 못 누린다고,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염없이 그가 예수를 영접하든 예수를 영접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다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사위 형제가 있는데 막내라는 이제 뭐 다 50이 다 됐으니까 우리 넷째 동생이란 분이 우리 교회에서 20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20분. 그래서 20분이면 야 내가 너를 찾아가야 되냐 네가 나를 찾아와야 되냐 빙긋이 웃더라고. 그렇죠. 누가 찾아가야 돼요? 네가 찾아와야지. 20분 된 거리면 야 드라이브 할 때도 잠깐 지나가도 되겠다.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오니까 와도 되겠다.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20분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의 대상자가 되겠죠. 근데 내가 그랬어. 그 동생한테 이런 말을, 너는 이 집에서 내 밥이다. 내가 너희 집에 날마다 오겠다. 그러니까 절대 오지 말라고 하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왕하게 반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대충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그리 기쁨을 만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과 기쁨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기쁨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참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는 바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은 주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는 바로 믿음의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참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콕 뺏기죠. 우리는 고상하게 지혜롭게 좀 격식을 따지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 내 삶이 아주 빈곤해서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 대상자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대요. 아니, 우리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격식을 따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를 한대요. 16절 봅시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으로 당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그렇죠? 우리가 거칠애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이 사람 꼭 거칠애만 이래.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18절에서 거칠애도 복음을 전도를 하면 어떠냐는 거죠. 또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도록 열심을 다했다.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받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라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나니.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 식탁의 자리에서 손자 손녀도 다 모인 자리에서 다 커가지고 세상 말로 머리통들이 커가지고 요즘 나는 거기서 보면서 큰 것을 하나 배웠어요. 인사를 하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럽니까? 뻐끔뻐끔 삼시세끼 구경하는 것처럼 뻐끔뻐끔 쳐다만 보지 인사를 할지 몰라요. 이야, 내가 그랬어요. 머리통이 크면 다 그런가?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 참 재밌죠? 내 가정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삿대질도 할 수도 없고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들이나 저희 가정이나 특별한 거 없고 아이들의 그 모습 성품 특별한 거 없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대화하는 걸 다 들어봤어요. 자식인지 부모인지 부모인지 자식인지 반말해서 반말로 끝나는. 참 재밌죠. 다 이해해줘요. 다른 집안이 아니라 우리 새 자식들하고 자식들을 부모란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부모들과 자녀들이 대화하는데 야, 응, 뭐 알았어? 요 자는 없어. 야, 참 재밌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예국에서 산다 하면 이런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살잖아요. 미국에서 산다 하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미국의 격식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이 이 나라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나라의 격식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격식을 따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왜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미국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그 성품과 그 삶의 모습을 말할 필요가 없죠. 왜? 나는 미국에서 안 사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서 안 사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격식이 필요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어른 앞에는 존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천국에 마찬가지.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격식을 따져야 되고 천국의 예의를 지켜야 되고 천국의 그 법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의의 분분입니다. 저는 어제 다른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가족 모임 생신, 부모님 생신한 자리에서 그와 같은 걸 보고 참 그렇다. 뭐 우문하는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제가 생활하기 때문에 뭘 그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의 모습을 바라면서 참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느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구나.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내가 미국을 닮아가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의 성품을 닮아가면 안 되죠. 내가 천국 백성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것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정죄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까지도 버릴 각오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자기 몸이 으스러지고 망가져도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분이 원하는 것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번째로 바울의 소망, 기쁨 만드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네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다가 우리는 안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를 했으면 그 전도했던 이가 부모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애유와 범죄를 갖춘 것처럼 신앙에 잘 양육 성장할 수 있게끔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도리고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6절과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심장 안에서 여러분 교회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로 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고 오늘 27절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으로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대적하는 대적들을 이기기를 원한다고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적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대적하는 것이 꼭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를 대적하고 내 마음이 나를 대적하고 나의 환경들이 나를 대적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 고난들이 나를 대적한다는 거죠. 이것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고난을 이기라는 거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떠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긴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를 떠난 상태에서 내 문제의 고난을 이기겠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30절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단다면 나는 무엇으로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렇죠? 나는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쾌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취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운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가 와도 운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양각색의 많은 것들이 나를 기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보다는 믿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기뻐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여러분, 게임 좋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중독되면 결과는 팬이 되는 거예요. 운동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취미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깊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 좋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나를 무너뜨립니다. 돈 좋습니다. 깊이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여러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은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력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것에 기쁨을 찾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단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시간을 보낸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멈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정지시킬 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정지가 아니라, 소망은 정지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하며 시간과 장소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우리의 삶을 신나게 만들어 줬습니다. 살리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는 바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며 바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무엇인가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멈출 수 없는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필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여러분 지금 시험에 들어서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각기 모양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을 톡 전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고맙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그대의 복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됐다고. 여러분, 나는 전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내 복음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있음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청으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